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기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갖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종입선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깨닫는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다 예수 피로 묶어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으면서도 이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물으면은 모두가 다 난처해 합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은사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리고 신앙의 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소유할 수 없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권 안에서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향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성령께서 특별히 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우리는 은사믿음이라고 해요. 은사믿음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믿음의 은사, 은사믿음이라. 성령께서 은사로 주시는 믿음으로 많이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 사람에게서 병을 고치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꼭 먼저 시험하신 다음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칭찬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또 그들의 소원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그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도 하셨고 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도 하시고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우리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예수님께만 가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이 된다고 하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어느 만큼의 믿음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랬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뽕나무에 뽑혀서 저 태평양 바닷가운데로 가서 옮겨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믿음에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 앞에 나와도 믿음 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설교로 또는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다 압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기적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2000년 전에 이미 끝났다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하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생전 기적을 체험도 하지 못하고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는 성령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믿음을 은사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은사를 전혀 사용하지를 못하고 사장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보면 유대인에 관한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근심하여 떠났다고 그랬어요. 결국 영생을 뿌리쳤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육안으로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사람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명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런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다 사장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사용만 하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그 믿음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내가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믿음,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큰 믿음도 아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런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그 백부장을 만나 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실패해서 성공을 거뒀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몬은 그 즉시 예수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리고 가족들도 팽개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 큰 업적을 남겼고 마지막으로 누구도 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부르시고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믿는 자를 동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깊은 믿음, 깊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 깊은 신앙,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얼마만큼의 믿음을 여러분들을 가지고 나왔는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가. 오늘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큰 기적을 오늘 이 시간에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교회에서 기적하는 것은 그건 신비주의다. 신비주의라고 말하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사람은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기독교는 원래가 기적의 종교고 신비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서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기적이요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기적의 종교고 신비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해도 기적이 일어나면은 그것은 기복신앙이라고 신비주의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그들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적이 일어나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되고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의 몸의 질병이 고침받고 이것이 모두가 다 기도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기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요? 신비로운 일이 여러분 기독교인데 그런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잘못됐다고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도 없는 기도 왜 합니까?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복이고 신비주의라면은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로 한다면은 예수님도 신비주의자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모두가 다 신비주의자예요. 우리 교회도 신비주의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주의 기도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상천하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이 기적으로부터 시작돼요. 신비한 일이에요. 이 신비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적이 아닙니까? 신비한 일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모두가 다 기적이요 신비한 일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은 기적이요 신비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상천하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 신비라고 하여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비유도 아닙니다. 상징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경은 하도 안 믿어지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읽으면 잘못된 것이다, 그건 이단이다, 그래서 비유로 상징으로 읽어라, 하도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런 카코마에도 어떤 목사님 그런 분이 있어서 나하고 한참을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신비한 기적의 역사는 뭡니까? 귀신 역사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전부 귀신 역사입니까? 사도들이 했던 일들이, 신비한 역사, 기적의 역사가 모두가 다 귀신 역사입니까? 그래서 내가 에라이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말아야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정말 잘 믿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방송에 나가서 방송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여기 방송에 나가서 방송하더라고. 그 방송 듣는 사람 영혼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으로 가리키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공주의 재림에 대해서도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신비요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중 재림 없다고 그래요. 공중 재림 없다고 그래요. 지상 재림이 있어도 공중 재림 없다고 그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이 땅에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들도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성도들이 순식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리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동쪽과 서쪽과 남북에서 전부 끌어모아서 들림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머지않아서 갈 것이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예비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게 바로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거가 없다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계시록 1장 7절, 이 모두가 신비요, 모두가 기적에 대한 말씀이고 모두가 신비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는데 왜 믿어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신비로운 말씀을 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비요, 신비, 다 신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믿음이지, 그러나 신비지만은 신비주의자는 우리는 아닙니다.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신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베풀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는 마귀들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백부장은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의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간구하였다. 간구하였다는 뭐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걸 믿고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는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예? 우리가 소리 안 질러도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풍병은 현대의학에서 고치기 힘든 난치병입니다. 일부에서는 불치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감기하고 암하고 하나님께서 고치기가 어떤 것이 더 쉬워 보입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감기가 더 쉽다, 암이 더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똑같아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이 어려움 없이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똑같이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 인체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잘 아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사가 아무리 인류 의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들이 우리의 인체에 대해서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우리를 누가 아시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모든 인체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고 죽더라도 우리를 살릴 수가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의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간구했다는 것은 가버나움 이 하인이 간구하여 가로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하고 보통 기도하고 다릅니다. 마음에 원이 되고 한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밤잠을 자지 않고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 이런 기도가 바로 간구하는 기도고, 간구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라는 광산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그랬어요.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겸손하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에 그 믿음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병이 들고 가정과 생활에 온갖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어도 아이고 팔자려니 하나님의 뜻이려니 라고 하는데 귀신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되는가? 이 이유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병에 걸릴지라도 다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몸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이거는 교회지만은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데,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을 건강하게 잘 보존해야 할 이유가 되어 있어요.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음식 먹어도 안 되고, 함부로 술 같은 거, 담배 같은 거 먹어서 안 될 것을 먹으면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술병으로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술병 고침받았습니다. 그래, 술병을 고침받으니까 또 술을 먹기 시작하나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가 깜짝 놀라는 일이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이 독한 술을 마시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독한 술을 먹으면 성령께서 주독이 걸려서 그거가 벌겋고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겠구나.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이 독한 담배를 피우면은 성령께서 숨도 보시고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실까. 그 생각이 번쩍 나서, 성령님, 저를 위해서 말고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제발 이 술,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누워서 눈 뜨기도 전에 눈 감은 채로 잠만 깼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잿더리에 담배 꽁초 하나 딱
아침에 피우려고 준비해뒀던 걸 딱 꺼내 보니까 왁 토해버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뭔가 이게 내 몸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 담배 피웠더니 이게 내가 토하기도 하네. 이거 큰 병이 생겼구나.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내 친구 안수 집사가 하나 있어요. 그 안수 집사가 야, 우리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래서 그래 좋다. 그래서 이제 술집에 딱 가려고 그랬는데 술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또 우악 토하는 거야. 이거 이상하다. 술을 내가 이래봬도 나만큼 내 친구 중에서 나만큼 잘 먹은 사람이 없다고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술 얘기만 했는데 그냥 오바이트가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담배 꼬나 물기만 했더니 아직 불도 안 붙였는데 꼬나 무니까 그냥 토하는 거야. 야, 몸에 큰 병이 들었다. 그랬는데 어젯밤에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도 생각이 안 나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금세 효과가 나느냐, 설마. 그런데 그 뒤로부터요 술이고 담배고 냄새로 지금까지 냄새로 맡아요. 그때부터 어린아이 같은 기도, 어떤 기도요? 나는 이왕 버릴 몸이니까 괜찮은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당신을 위해서 술 담배도 끊게 해주세요. 그 즉시 술 담배 냄새도 못 맡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여러분 술 담배 냄새로 못 맡아요. 저기서 누가 담배 핀 연기만 봐도 여기서 내가 멀미가 나와요. 완전히 끊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몸이 성전이라는데 성전을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죄가 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음식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위해서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령님은 떠나버리십니다. 주독이 걸려서 숨도 못 쉬겠는데 어떻게 계시겠어요? 떠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머리를 막 알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영도 혼도 육신도 거룩하게 잘 보존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내 몸을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죽어서 육신의 몸이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이 아닌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미 예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원에서 나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 혼을 거룩한 구원받은 자의 혼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영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가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여 여러분 주님 날에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썩어질 몸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받은 혼과 영과 우리의 육신이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면은 우리 주님께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혼도 영도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흠없이 보존했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을 내어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도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계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병에서 고침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령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거룩하게 보존하게 해주시옵소서, 흠없게 보존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고침받아서 거룩하고 흠없는 성전으로 여러분의 지체를 사용하게 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이걸 알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저도 병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깨끗하게 다 고쳐주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내 질고로 담당하시고 30날 매를 맞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못장난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안수해 주시고, 성령께서 당신의 성전인 내 몸에다가 안수해 주셔서 내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치료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기도로서 삶의 어려움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히스기야는 간절한 기도로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을 뿐 아니라 아수르 나라의 침략도 막아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생활 속의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눈물로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문제 속에 빠져있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도도 하지 않고 마음의 병을 얻어서 그것 때문에 귀신에 잡혀 우울증까지 걸려 밤잠도 못 자고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는 자답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백부장은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호사에게 주셨던, 베드로에게 주셨던, 바울에게 주셨던, 누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었다. 그렇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말씀을 왜 믿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2000년, 6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미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기적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이 말씀, 성경 말씀은 여러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역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공부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나하고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냐.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습니다만 그런 유대인들도 믿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자기 나라인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저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당신의 하인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이 버릇해서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적인 치료와 정신적인 치료와 육체적인 치료까지 모두 다 해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대로 말씀하시고 믿음만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와 같은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감탄하시고 칭찬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백부장의 믿음으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넷째로 백부장은 말씀에 겸손한 믿음이 있었다. 본문 8절로 9절의 말씀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창조예요. 하나님 말씀이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종교예요. 말씀이 종교. 네. 이 말씀은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그마한 나사렛 동네에 사는 목수 신분인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위세가 당당했던 백부장이 이와 같이 겸손해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황제 시저 외에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겸손히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해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랫나라의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분하여 돌아가려고 했지만 겸손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자 그 모든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 받기 전에는 그렇게도 기세에 등등했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말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라. 이 말씀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7달 만에 태어난 칠삭둥이 같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시면 우리를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우리를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 낮춰버린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자꾸 낮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누구도 낮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한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도 안 알아주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막 온갖 아는 척은 다 하고 여기 가서 이 자랑 저기 가서 저 자랑, 그러고 푼스러워지 누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바닥까지 낮춰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누구도 나를 낮출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실천하자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면 오나이다. 군대는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는 것이 군대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답게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과 복종을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복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이야말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복종도 하지 않고 실천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은 곧 뭐입니까?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그 본물이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도끼로 잘라서 아궁이에 넣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지리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 즉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도만 하면 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로서 구하고 그리고 발로 뛰어서 찾고 손으로 두드릴 때 열린다. 예를 들어 내가 어디 직장을 하나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구하고 발로 뛰어서 일자리를 찾고 그리고 두드려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좀 채용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두드릴 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기적은 우리의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그의 하인이 고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모쪼록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히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말하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도심들이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말하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조신 중이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나를 고쳐주셨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주신 믿음을 잘 사용하여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을 내가 오늘 주님의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악과 모든 범사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악과 모든 범사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저희들을 머리부터 발까지 잡아주시면서 이 땅과 붉은 바람 드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